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작년 거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니까 작년 3월 16일에 사무엘상 1장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했었는데 오늘 3월 15일 딱 1년 만에 사무엘상 강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명확하게 새겨져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왕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사울처럼 버림받기도 하고 또 다윗처럼 쓰임받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상 강해를 마치지만 그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이렇게 좀 정리하고 그리고 사울의 최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이 시작된 배경은 사사시대였는데요.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누가 하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말일까요? 예? 어렵나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은 어쩌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예? 기억이 안 나시나요?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그 강력한 바로 왕을 보기 좋게 무너뜨리고 누가 진정한 왕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만났던 그 수많은 이방 나라의 왕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그 간담이 녹을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저주하지 못하도록 때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조차도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그 왕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전력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심지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까지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될 줄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신명기 17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을 세워달라고 할 것이다라는 걸 하나님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서 더 안전해 보이고 더 힘이 있어 보이는 것이죠. 반면에 자신들의 그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자신들에게 좋은 무기를 만들어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적들의 공격 앞에서 그저 기도하게만 하시는 어떻게 보면 좀 무능한 왕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인간의 왕이 좋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 우리는 참 약하고 그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단들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데 왜 저기에 빠져서 그 이단에 들어갈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이단들이 잘하는 것이 보여주는 것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뭐라 그러죠? 교주들이 자기 자신을 재림 예수다, 내가 예수다, 내가 신이다,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단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 다 영적인 어떤 신비한 일들을 눈에 보여주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박혁 브라더스인가요? 그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 있는데, 그 사람 유튜브 보면은 막 장풍도 쏘고 막 귀신을 내쫓고 그것들을 막 신기한 일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런 신비한 일들이,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세상적인, 그러니까 더 많은 힘과 무기를 가지고 있는 세상의 왕이 더 강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 눈에 보기 좋은 세상의 그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그 사사시대 마지막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이 시작되는 배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왕을 세워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랑 상관없고 지금 당장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요구한 그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으로 인해서 너희 자녀가 노비가 되고 세금을 더 많이 바쳐야 되고, 또 사무엘상 8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까지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사무엘상 8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자신들을 수십 년간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주고 기도해준 그 사무엘 선지자의 말 듣기를 거절하고 끝내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 너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나를 거절한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미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면서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왕정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우기로 요구해서 세워진 왕이 바로 초대왕 누구죠?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참 겸손했습니다. 자신은 자격이 없다고 피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침략해온 그 암몬 족속을 물리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교만한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 왕이라는 자리에 올라서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또 부와 권력을 누리다 보니까 이젠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라고 왕의 직분을 주신 것인데 그것으로 자신이 대접받고 섬김받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엄청난 직분을 받았지만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마지막이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장으로 보면 사울의 최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투를 피해서 시글락으로 갔다가 거기서 아말렉에 의해서 가족들을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마을은 불타고, 그래서 그 아말렉을 쫓아가서 가족들을 무사히 건져내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북쪽에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일방적으로 블레셋이 공격을 한 것이었는데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엎드려져 죽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2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들도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6절까지 길게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사울의 죽음을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여러분, 활은 무심코 당긴 활을 무심코 당긴 적들에 의해서 정확하게 사울왕을 명중시켰고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중상으로 인해서 사울은 자신의 무기를 든 사람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데, 그 마지막 명령조차도 그 신하가 따르지 않게 되죠. 결국 자신이 그 칼을 세워놓고서는 그 칼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찾거나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생명을 끊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이미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죽는 모습을 지켜봐야 됐고요. 또 심지어 죽은 사울의 몸은 블레셋의 손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그 시체가 심하게 훼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그러니까 죽은 사울의 시체에서 그 머리를 뱉다는 거예요. 그 갑옷을 벗겨서 그 블레셋 땅 사람들에게 보내서 조롱당하게 하고요. 그 갑옷은 우상 신전의 전리품으로 바치게 되고, 사울의 그 머리 잘린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아서 걸어두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까지 비참한 최후를 당한 그 사울의 모습을 전시해 놓은 것이죠. 무엇이 사울로 하여금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했을까요? 솔직히 사울이나 다윗이나 둘 다 죄를 지은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은 너무나 다른 결말이라는 것이죠. 무엇이 이처럼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만들었을까? 항공 운항이나 항해할 때 1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그 항로에서 1도를 벗어나게 되면 한 1000km 그 정도 가게 되면 한 1.6km 정도가 벗어나게 된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태평양을 건널 정도의 시간이 되면은 수천 킬로가 목적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얼마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것이 벌어질수록 훨씬 더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나 사울도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 죄를 지은 것이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나중에 결말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난 이유는 우리가 이 사무엘상 강해를 계속하면서 살펴본 것은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하나님 중심이었는지 아니면 내 중심이었는지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 잘 살아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정적들을 죽이고 가장 큰 정적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죠. 그리고 그 결과 다윗을 블레셋으로 쫓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공격해오자 왕의 체면을 다 내던지고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막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사울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인본주의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자라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자기 삶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 인본주의의 끝은요, 사울의 최후처럼 비참할 수밖에 없는데요, 언젠간 다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시편 52편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바로 이 모습이 인본주의자들의 모습,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고 그 사울의 최후는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기억해 보면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죠. 골리앗을 무질칠 때도 그렇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도 그렇고 또 위기에 처했을 때도 다윗은 늘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심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이는 자신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나 다윗이나 동일하게 죄를 지었는데요, 그 결과의 차이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내 중심과 하나님 중심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반드시 새겨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실력, 내 경험, 내 방법, 내 욕심대로 살다 보면 그것이 지금 당장은 나에게 좋은 것 같고 유익한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나에게 화살이 되어서 나에게 꽂히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어떤 원수의 불화살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하나님 중심인지 내 중심인지, 또 두 번째로 사울과 다윗의 그 극명한 차이를 보여준 것은 회개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셨는데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잘못할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요, 심지어 다윗이 사울을 살려줄 때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사울에게 주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블레셋과의 전투 직전에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때 사울이 신접한 그 여인을 찾아가는 불순종을 범했죠. 그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침묵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울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라도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다면 어쩌면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사울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자신의 생명을 직접 자신이 끊는 그런 죄까지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살한 가룟 유다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떠냐면요, 두 번이나 블레셋에 망명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미친 척하면서 겨우 빠져나와서 아둘람 굴에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블레셋의 시글락이라는 곳에 망명했을 때도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위기를 겪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영적인 회복을 다윗은 경험했었습니다. 이후에도 다윗이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아니라 늘 그 죄를 애통해하며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 32편 1절에 보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 또 회개하라는 말, 그 말이 여러분 불쾌하게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 부분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회개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사울이나 다윗이나 모두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이 그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울은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윗과 사울의 그 극명한 차이는 바로 말씀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사울은 13장에서 사무엘이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빨리 와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망령되이 행했다고 하면서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2번이나 이야기하거든요. 또 15장에서도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좋은 전리품들을 자신이 취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이 책망할 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겠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15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뭘 버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무엘상 22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인 그 노베 제사장들도 다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되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온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다윗이 쓴 시편에 보면요, 그런 사모함이 이렇게 구구절절 소개되고 있는데요.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단이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그렇게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그 부모 형제들을 잠깐 그 안전한 곳에 모시기 위해서 모압에 머물렀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요새 가운데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다윗을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윗이 그 당시에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또 사울에게 붙잡혀서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유대 땅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2번이나 원수를 갚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을 죽였더라면 더 훨씬 빨리 왕이 되었을 것이고 고생도 하지 않았을 텐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 강해를 마치면서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져야 될 부분이 깨어지고 고쳐져야 될 부분이 고쳐져서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요, 처음엔 얼마 크지 않았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의 최후는요, 단순히 자신의 비참한 죽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 때문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도 그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비롯하여서 많은 순교자들은요, 그들의 죽음은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복된 죽음이었다는 거죠.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여자 선교사님인데 1907년 9월에 한국 조선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처음 임지는 개성이었는데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사역을 시작했고 어학 공부를 하던 중에 애석하게도 한국에 온 지 9개월이 못 되어서 맹장염으로
사망했고 양아진 그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이 캔드릭 선교사님이 자신이 죽어가면서도 미국에 편지 한 통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 편지 중에 일부를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아요.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조선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다들 철수하라고 했지만 대부분 선교사는 자기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의 빚진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 회원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조선으로 나오라고 전해주세요. 만약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캔드릭 선교사의 그 묘비에는 나의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는 그 묘비명이 있습니다. 이 캔드릭 선교사의 기대와 기도대로 몇십 년이 지나서 우리 대한민국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전 세계가 놀랄 정도의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비밀을 이 캔드릭 선교사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짧은 9개월 한국에 있었지만 그 캔드릭 선교사의 그 죽음을 통해서 맺혀진 그 복음의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사무엘상 강해를 쭉 하면서 그리고 오늘 사울의 최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런 비참하고 헛된 죽음을 위해서 낭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캔드릭 선교사님처럼 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의 인생이 심지어 우리의 죽음조차도 많은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말 사울처럼 교만하여서 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회개함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이 땅에 많은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는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